성경,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왔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좀 손을 얹어서 내 중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병이 좀 낫고 싶어서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도 고쳐주시고, 앞을 못 보는 맹인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앉은뱅이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혈루증도 고쳐주시고, 많은 병을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소문이 더 나겠죠. 소문이 나서 아픈 환자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 이렇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모여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이 힘든 세상에 위로를 좀 얻고 싶어서 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오늘 주일날 교회 왔지만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좀 이렇게 열어 보일 수 있다면 다양한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나의 영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또 진로나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미래에 대한 문제 등등 많은 다양한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일가족이 다 모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남편만 또는 아내만 오는 게 아니라 애들까지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그야말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또 멀고 가까운 원근각처를 막론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곳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어린 부모들은 특히 예수님, 내 아이 좀 축복해 주세요. 내 아이 좀 이렇게 머리에 손 좀 얹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좀 쓰다듬어 주시기를, 예수님이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부모 마음이야 다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로막아 나서면서 무슨 경호원처럼, 무슨 보디가드처럼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거칠게 눈을 부라리면서 윽박을 지릅니다. 어따 이게 애들을 데리고 와. 그러자 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또 애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런 어른이 막 무서운 얼굴로 어디 이렇게 왔느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들을 야단치는 제자들을 보고 겁에 질린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매우, 성경에 보니까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4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를 불렀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는 야단치시고 애들을 다시 일로 와라, 이리 온.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껴안고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은 전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달랐어요. 제자들은 왜 아이들 부모를 꾸짖고 책망한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불러서 축복해 주신 걸까요? 먼저 이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제자들, 여러분이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나요? 여기 볼륨 조금만 키워줘봐요. 여러분은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나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둘러서 있는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막 와요. 예수님 막 하고 막 와요. 조금 아까도 제가 이게 교회 오면서 저 소예비실 거쳐서 목양실 들어갔는데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자, 여러분 같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달려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애들이 소중합니까? 요즘은 소중한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칼럼에다가도 썼는데 한때 우리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막 이렇게 이런 표어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꾸 낳다 보면 거짓대가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애 낳으면 제가 칼럼에다 써놨어요. 부영그룹이라고 하는 아파트 건설하는 데가 있거든요. 건설사예요. 직원들이 아이 낳으면 1억씩 줍니다. 1억. 그 회사 가고 싶죠. 둘을 낳았어요. 연년생으로 둘을 낳았더니 2억을 줬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정부에서도 그 아이를 낳으면 1억씩 출산 장려금 주는 거 지금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애를 낳아달라고 하는 때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애들은 귀찮아요.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에 대한 이 가치가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귀찮아요. 애들을 특별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애들이 좋아요, 강아지가 좋아요? 애들이 이뻐요, 개가 이뻐요? 아마 이게 스티커 한번 붙여놓으면은 애기가 이쁘다, 한 2살짜리 애기가 이쁘다, 한 2달짜리 강아지가 이쁘다, 이렇게 해놓고 빨간 스티커 하나씩 떼어서 붙이라고 그러면 스티커가 어디 많이 붙을 것 같아요? 애기가 더 이쁘다. 저는 애기 5분만 이뻐요. 5분만 안고 있으면 그 다음에 빨리 넘겨줘야 돼요. 5분. 강아지가 더 이쁘다. 요즘은요, 강아지 유모차도 있어요. 강아지 유모차. 개를 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개 하나, 나 하나 이렇게 주고받고 있고요. 애기야 이리 온, 엄마가 줄게. 개 애미들도 많은 때예요. 우리 그 전도를 가리키는 목사님이, 요즘에 목사님들은 신방 가면 아가야 이리 온 그래야 된대요. 개한테. 개가 애기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비웃었거든요. 아이고 무슨 애기한테. 저는 개 좋아해요. 개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해요. 이런 말은 하지 말래요. 시험 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무슨 개를.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우리 교회 개 기르는 집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개를 얼마나 이쁘든지.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뭐 하겠어요. 저는 이제 공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가야 이리 온 그랬어요. 개한테. 집으로 오면서 제가 아이고 내가 개를 향해서 아가야 이리 온 했네. 애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애들이 귀찮고 애를 낳기를 싫어하거나 애 낳아도 기르기가 어려우니까 기피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도움이 안 돼요. 좀 죄송합니다만 아이들은 돈이 없어요. 그리고 애들은 계속 돌봐줘야 돼요. 교회에서도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아이들은 헌금할 그 지갑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교회에서 끊임없이 도와야 돼요. 투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약 10여 명 오는데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목사님 모셨죠? 교육 목자들이 아침부터 수고하죠. 엊그저께는 또 늦은 시간까지 애들 어린이날이라고 선물 준다고 그냥 모여갖고 선물 싸죠. 그러면 가성비가 어때요? 애들은 이것들이 언제 커가지고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11조도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30년 기다려야 돼요. 30년이면 난 없어요. 제 나이에다 30년 더 해보세요. 제가 보겠어요, 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이들은 밑빠진 독이에요.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효율성, 실용성이 떨어져요. 당장 무슨 교회 일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애들은 말이에요, 이 어른들은 좀 멀리 이사 가더라도 그 교회가 내 교회다 생각하면 운전을 하고 와요. 그죠? 이 교회가 내 교회다 그러면요, 거리가 떨어져서 차를 운전해서 이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애들은 이사 가면 그만이에요. 부모를 따라 이사 가면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허탈감을 주는 것이 이 아이들이기도 해요. 경제 논리로만 따지면. 그러니 제자들이 볼 때도 지금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아니야, 어른들이야. 어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왜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피곤해요. 제자들이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 동사무소 직원, 또 교사,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 이 감정 노동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양해를 해줘야 돼요. 왜 이렇게 불친절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쳐 있어요. 제자들이 그 시간 내내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피곤했겠어요. 거기다 애들까지 오면은 너무 귀찮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무슨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책망하고 아이들을 불러서, 놀랬으니까 아이들 다시 이렇게 안아주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소중하다는 걸 몰랐어요. 아이들의 가치를 몰랐어요. 애들이 귀찮아요. 별로 도움도 안 돼요. 실용적인 사고방식으로 애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애들은 저리 가라, 애들은 가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인데, 여기 지금 애들은 없어요. 저쪽에 이제 있는데 아이들 일부는 갔고, 또 일부는 교회에서 점심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놀다가 점심 먹고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아니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다 컸네요. 그래도 주변에서 아이들을 있는 짓들을 볼 때 여러분의 가치관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걸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어린이도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어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이 필요한 아주 소중한 영혼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게, 아이들이 귀엽고 예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아이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이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관점으로 아이들을 대해서 축복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때묻지 않고 순수한 건 있지만 그래도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결과가 뭐냐?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죄인들, 어린아이들도 죽어요. 또 어린아이들도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죄 아래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절대로 이 아이들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한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무관심하거나 귀찮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러셨듯 이 아이들 우리가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또 이 아이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린 영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회, 그러면 아이들이 와요. 아이들은요, 그 선생님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없어요. 애들은 상관없어요. 아이들은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이면 잘 따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걸까요? 두 번째 또 읽습니다. 시작. 어린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말씀을 들어보면 제자들이 꾸짖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14절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이 아이들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인 숫자 셀 때 우리 노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교세를 데이터를 제출을 요구합니다. 노회에 속한 교회들이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럼 노회도 통계를 내야 되니까 한가족 교회는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저는 꼭 우리 아이들까지 숫자를 셉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교인 부풀려 갖고 많다고 뻥 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도 엄연히 우리 교인이에요. 아이들도 엄연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 교회 식구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교회 식구라고 생각하세요? 애들은 깍두기입니까? 애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주일학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린이부가 있는 거예요. 구색 맞추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이들을 축복한 것일까요? 또 그 다음 읽습니다. 3번 시작. 어린이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애들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목사님이 애들 도움 안 된다고 그랬다. 그렇게 잘라서 듣지 마시고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애들은 가라, 애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가시기만 하고 자꾸 투자만 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이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아이들 수준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인 그 기적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본문 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한 아이가 등장해요. 이 아이가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실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배고픈 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그냥 맹숭맹숭인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실까?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일지 몰라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는 그 어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큰 놈들은 시장에다 내다 팔고 아주 조그만 피레미들 같은 거는 다시 놔줍니다. 더 커서 와라. 근데 크지도 않은 것이 버리기는 아깝고 내다 팔기에는 상품성이 없고 요만한 것들, 요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모래밭에다가 휙휙 던집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이 태양에 모래밭에 던져진 이 물고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펄떡펄떡 튀다가 그냥 죽습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면은 이게 자연히 건조가 돼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주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툭툭 털고 빵하고 그 말린 물고기를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그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해변을 거닐면서 주순 조그만 마른 물고기, 요거를 이 가난한 소년이, 보리빵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니까 보리빵과 요 물고기를 들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드린 아주 서민적인 그런 음식이었어요. 누구도 예수님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아이가 드렸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해갖고 그걸 축복하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앉게 해라 그래갖고 그걸 띄어서 준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 한 아이가 이 오병이어 기적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시작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문둥병 걸린 거 아시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문둥병을 낳은 장군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아시나요? 열왕기하 5장 1절.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나병은 속에, 이 몸에, 피부에 있는 건데 겉으로 갑옷을 꽁꽁 쌌어요. 속에서는 그러나 날마다 진물이 나고 이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냄새가 나죠. 처음엔 몰라요. 처음엔 모릅니다. 뭐 향수를 뿌릴 수도 있고 처음엔 모르는데 계속 썩어 들어가면 악취가 나게 돼 있습니다. 낮에는 임금님과 모든 신하들 앞에서 자기가 대장이지만 집에 와서 갑옷을 벗을 때 썩은 진물이 흐르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지만 자기 아내는 알죠. 오셨어요 하고 갑옷을 벗기면 아내는 알아요. 같이 한 침상을 쓰니까 알죠. 그 다음엔 집안 식구들이 압니다. 어딘가 쓱 스치는데 사람이 냄새가 싹 나잖아요. 이게 무슨 냄새지? 썩은 문둥병의 냄새가 이제 점점 알려질 무렵인데 마침내 이 조그만 아이가 알았어요. 자, 2절 읽습니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이제 몸종이 된 거예요. 몸종.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조그만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 장군의 문둥병을 알아채고 자기 주인 마님한테 얘기해요. 나아만 장군이 우리나라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 고칠 수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종으로 끌려온 그런 암울한 시대였는데 이 여자아이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서 유명한 그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금으로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니엘 같은 경우도 청소년이었어요. 그때에도 비록 내가 끌려온 포로지만 나는 더럽혀지지 않겠다 하면서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결기 있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살벌한 시대입니다.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나는 구별되게 살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나중에 그 나라의 총리까지 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해마다 어린이 주일이면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처음 갔어요. 전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처음 교회를 간 게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동네에서 놀다가 그때 여름이면 막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옛날에는 북을 치면서 전도했어요. 둥둥둥둥둥둥 북을 치면서 교회 가자 하고 막 가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갔어요.
교회 가면 맛있는 간식도 준다고 하니까 다 가는데 나만 뻘쭘하게 서 있을기가 그래가지고 저도 묻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시설이 좋지만 그때는 마룻바닥인 예배당 하나만, 의자도 없었어요. 의자도, 이 장의자도 없이 마룻바닥이었어요, 예배당이. 마룻바닥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많아요. 그때는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분방 공부를 하는데 저쪽 구석, 이쪽 구석, 가운데, 저쪽 해서 이 아이들을 선생님이 한 10명, 뭐 12, 3명 이런 애들을 데리고 막 공과 공부를 예배당에서 막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저기 하고. 그러니까 예배당이 와글와글와글 완전히 도떼기 시장 좀 시끄러워요. 그럼 선생님들은 시끄러우니까 목소리를 더 높이겠죠.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애들이면 여러분 어때요? 완전히 정말 자유분방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니 애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애들 옆에 있는 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제 기억에 제 담임 선생님이 한 21~22살 된 여자 선생님인데 쩔쩔매는 거예요. 애들이 막 너무 정신을 빼니까. 공과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생각나는 거는 문 앞에 있는 큰 소쿠리에 복숭아가, 이 주먹만한 복숭아가 이만큼 있어요. 끝나면 애들 주려고, 여름이니까. 선생님이 드디어 이제 종례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집에 갈 건데 기도하고 간다. 그리고 기도할 때 딴짓하면 오늘 간식 없다. 그러면서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손 잡아. 그러니까 이제 동그랗게 이제 원이 됐어요. 손 놓으면 간식 없다. 기도할 때 눈 뜨면 간식 없다. 애들이 일르거든요. 제 눈 떴대요 하고 또 일러요. 그러니까 눈 꽉 감고 기도할 때 손 놓으면 간식 없다. 그러니까 전 교회 처음 갔는데 여태까지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교회가. 아마 우리 가운데도 지금 교회 지루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드디어 기쁨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간식 받고 이제 가는 시간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인데, 여태까지 했는데 간식을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딱 손잡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선생님이 이제 종례하면서 애들 이제 하나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흑 하고 울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분위기 있잖아요. 선생님 왜 울지? 우리가 뭐 잘못했나? 실눈을 딱 이렇게 뜨고 보니까 선생님이 아이들 요게 한 명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을 부르다가 선생님이 이게 복 받쳐갖고, 진짜 제가 봤어요. 달기똥 같은 눈물이라고 하잖아요. 눈물이 뚝뚝 이 볼을 타고 내리는 거를 제가 본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선생님 운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운다. 내 이름도 부르면서 운다. 감동이 오더라고요.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데, 제가 어린 마음에도 4학년인데도 마음에 막 전기가 오는 것처럼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이 전도를 해요. 제가 60이 넘었는데도 애들하고 막 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황 목사, 그런 건 다 교회에 부교육자 2분이나 계신다며 맡기고 선임들 알아서 하게 하고.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이 하는 일이고, 나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난 알아요. 나는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감동받을 수 있고요, 아이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고요, 아이들도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만나는 거예요. 나 우리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나오면 좋지. 그런데 애들을 당장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면서 전도하면은요, 못해요. 감정 상하고, 저는 괘씸하게 맨날 팝콘만 벌써 몇 번 받아 먹는 거야. 오지도 않고. 그런 마음 들으면 못해요. 그냥 너희들 어느 날 너희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어느 날 인생에 힘들 때, 내가 교회에서 그때 선생님들이 왔었지, 선생님이 교문 앞에 팝콘 튀겨서 교회 갔더니 신나게 놀았어. 그런 게 추억으로 쌓여 있다가 어느 날 인생에 힘들 때 주님 한번 찾아가 볼까? 나도 모르게 이끌리는 듯이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나오라고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애들이 부모 따라 이사도 갈 수 있고, 저 지방으로 갈 수도 있고. 저는 이 아이들이 한번 들은 말씀이 어느 날 기억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어린 시절이 없는 어른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어렸을 때 나는 쓸모없는 아이에 불과해 그러면서 살았어요? 아닐 거예요.
어린이들도요, 물어보면 또래 친구들과 지내면서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꿈도 있고 되고 싶은 것도 있고 다 그래요. 세월의 흐름 속에 아이들이 조금씩 커서 애 큰 게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아이들도 그 나름대로 얼마나 스스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꿈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그리고 청소년들은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 모두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할 때 귀찮은 게 아니고 애들은 가라 이게 아니고 아유 저것들 이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축복하고 칭찬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을 또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역자들이나 또 우리 교육목자들을 볼 때마다 위로도 해주시고 애쓴다고도 하시고 때로는 밥도 좀 사주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여다도 봐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가족교회가 이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헌신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